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24절부터 25절은 스승을 본받는 제자에 대해서, 그리고 26절부터 31절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그리고 32절부터 33절은 무거운 제자들의 그 사명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과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제자와 스승 그리고 종과 상전을 지금 대조하는 격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제자가 스승만 하다면 금상첨화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독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익숙한 이 스승 그리고 랍비와 제자 문화상의 관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랍비와 제자와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이해하기도 했으니 이 두 격언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일꾼으로 파송하십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또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와 종은 스승과 주인을 적극적으로 따르며 그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스승처럼 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담기를 애써야 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물론이거니와 성품 그리고 삶의 방식까지 담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스승은 그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선택을 합니다.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스승이자 주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는 제자이며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닮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즉, 이 제자들이 자신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자신의 권능을 주심도 그런 차원에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집주인과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의 비유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 집주인을 지금 바알세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스스로 바알세불로 비유하신 것이 아니라 앞서 바리새인들이 그를 대적하며 언급했던 표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고 폄훼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바알세불이라 배척당하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스승이자 주인인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를 따르는 제자와 종 역시 당연히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문맥이 제자들을 향한 이 세상의 박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박해자들이 사용했던 말인 이 바알세불을 다시 사용하시면서 스승이 받는 고난을 제자들 역시 받을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집주인인 예수님이 박해를 당했으니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이야 당연히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은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6절 먼저 27절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은 앞서 제자들에게 박해를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스승인 자신이 앞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듯 이 제자들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그 박해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끌고 갔지만 결국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생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12제자는 장차 마주할 고난과 그리고 박해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음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죽기, 치유 등 무리가 놀라고 환호할 만한 일들을 수행할 권능을 받은 것에 흥분되었을 제자들이 이토록 거절과 그리고 박해에 대한 긴 말씀을 지금 스승인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그 어느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 예수님이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물론 앞단락에서도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등장하는 헬라어 모든 동사들은 전부 수동형입니다. 이것은 신적 수동으로서 이 행위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시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숨겨질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포하는 과정에서 마주할 모든 박해도 장차 하나님 앞에 그 실체와 그 의미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앞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박해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보응하실 것입니다.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모든 실체, 곧 이 박해하는 세상과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온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 제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전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마침내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더욱 명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둠 속에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찬란한 빛 가운데 선포될 것이며 예수님이 귀에 속삭이신 말씀을 그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춰지고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계시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할 박해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세상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공개적으로 선포할 제자들은 세상의 저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육체를 멸할 수 있는 그 박해자들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유비로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풍성한 이미지를 더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참새와 머리카락에 대한 비유입니다. 참새는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단위로 이 로마의 동전으로 구입이 가능한 식용 조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새를 가장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참새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참새가 하늘을 나는 가장 작은 생명체라면 이제는 인간 몸에서 가장 작은 부분인 머리카락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카락을 다 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새의 유비와 맞춰보면 머리카락 한 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기에 제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26절을 열었던 두려워하지 말라가 31절을 닫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새와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과 무관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 그리고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만일 제자들이 세상이 휘둘르는 폭력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거대한 권력과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사람이 살려고 몸부림칠 때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배교자가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배교하고 이전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 놓일 이 제자들이 육체의 생명을 건질 길은 바로 자기의 스승을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던 세상의 가장 교활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강한 어조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취한 태도에 따라 예수님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태도를 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 앞에서 자신을 시인하면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시인하고 그들이 부인하면 부인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세우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굉장히 결연한 이 의지를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훗날 그 스승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그리고 고생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리떼 앞에서 그리고 양대리를 전파하는 것은 목숨을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리고 두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승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는데 그 제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고난이 닥쳐도 성도는 그런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내시는 주인도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미리 막아주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갇히기도 하고 갖은 고생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이런 육신의 부귀영화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복락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것은 바로 참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고생 속에서도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복음 그리고 영광의 복음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기 목숨 때문에 그들의 박해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온천하에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런 복음이 진실이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비난한 말이 결국에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날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언론이 사실을 감추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들만 진실인 듯 전하겠지만, 그런다고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금방 사라질 현실 권력이 아니라 그들을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이 고작 우리에게서 앗아갈 수 있는 것은 목숨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전하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까지 거둘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은 없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정할 것을 인정하라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오늘 말씀에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니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해도 좋습니다. 심판날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을 대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거절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만 주님이 그를 시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판단에 따라 살아갈 것인지 정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오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만을 위해 영혼을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오늘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때로는 담담하게, 그리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세불의 그런 하수인으로서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때로는 현실의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때로는 부인하고 모른 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그럼 부인하고, 그리고 제자의 어떤 자존심을 버렸던 거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참새보다 귀한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앞에서, 그리고 그 박해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